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아멘.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속죄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속죄절이라고도 하고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이게 다 같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제비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염소는 오른손에, 속죄의 염소는 왼손에 둡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환난을 통과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나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지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40절하고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또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이제 보통 행위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를 보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무력화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성경을 나누어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두리뭉술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자, 이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느냐 안 돕느냐에 따라서 환난 성도들은 양이냐 염소냐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대속죄일의 예표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는 회개 성회를 하죠.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열흘 기간 동안에 회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속죄일 날 해질 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큰 나팔을 붑니다. 그게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들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자, 모으신다 그랬고 쫓겨난 자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거는 이제 이중 예언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두 번째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중 예언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 귀환으로 해서 예언이 1차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약 2000년 정도 이렇게 남의 나라에 얹혀 살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마지막 때에 다시 모여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두 번째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마지막 때에 모여질 것에 대해서 같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서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지상 재림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들을 모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나누시죠. 이처럼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면서 이제 그 성전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속죄절 날 저녁 때 해가 질 때 나팔을 불면서 성전 문을 닫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성전 문이 닫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오른쪽의 양들은 메시아의 왕국, 즉 그리스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지 못하죠.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지금 우리는 속죄절 하고 있는데 속죄절의 나팔 소리는 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이들을 환란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천년 왕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그 다음 얘기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 때를 예표하는 명절은 다음에 우리가 할 장막절입니다. 지금 우리 속죄절 하고 있는데 속죄절이 끝나면 이제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열흘 기간 동안을 테슈바라고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테슈바. 그러니까 이때는 회개의 기간인데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로 향하고 올바르게 행동함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그거를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속죄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보면은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날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다가 배고파 죽어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대속죄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문이 닫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가 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성전의 지성소인데요. 거기 하늘 성전의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데요. 열리면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궤,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자,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열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제 완전히 경륜이 바뀌어 버리고요.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19절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보인다 그랬죠?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늘의 지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그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꼭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속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초림은 죄 용서를 해주러 오셨는데 이때 이미 초림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 용서에 관한 사역을. 이 재림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을 함으로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시키려 오시는 것이 이 지상 재림입니다. 그 전에 공중 재림은 우리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이와 같이 동시에 주의 재림을 예표하는 속죄절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여기 관계없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휴거가 되었으니까 이때 왼편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때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봅시다.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어디로 모은다고요?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왜 아마겟돈에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재림하시는 주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미사일, 핵폭탄 막 갖다 그냥 딥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이삭 줍기 구원이 이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에 이삭 줍기. 한번 떨어진 것을 주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줍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요거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도둑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은혜의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15절을 보세요. 거기 15절, 16장 15절.
이게 바로 전쟁 직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랬잖아요. 자, 15절을 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도둑같이 오는 건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뜻입니다.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복을 선언을 했죠. 이거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제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몇 년 걸릴까요? 예, 이건 뭐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땅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최신 장비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순식간에 싱겁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순식간에 저들을 다 끝장내버리십니다.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기적을 많이 행해요. 마귀로부터 오는 기적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 이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어딜 감히 하나님한테 인간들이 도전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보들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대적을 하니까. 심판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를 통한 죄 용서를 받는 은혜와 축복의 날, 동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말 타신 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이게 지상재림이죠. 이제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환난을 통과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도 좀 있을 겁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양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기왕 찾은 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조금 더 보죠. 계시록은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9장 11절, 좀 길지만 16절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예수님이죠.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은 이미 공중재림 때 휴거돼서 있다가 이 지금 지상재림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경민이도 있고 민거리도 있고 또 민국이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남편들도 다 이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또 철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이거 심판입니다. 막 밟으십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막 팍팍팍 큰 일들이 막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급하게. 정신없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정신없이 이 모든 일들이 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림의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에 가까운 이 때의 기쁨 중에 기쁨이 무엇일까? 기쁨 중에 진짜 최고의 기쁨.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그때 가서 얼굴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면했고요. 그리고 나팔절에는 신약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휴거해서 그분을 대면할 거고요. 이제 속죄절에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환난 성도들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막 대면하고 보는 거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나누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게 속죄절이거든요. 혹은 대속죄일. 자, 우리는 이 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 일이 이제 성취가 될 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마태복음서 10장 34절에서 39절 다시 펴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아까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상하죠? 너무 심하다고 할 만큼 좀 이상한 말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담스럽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집들에 가면은 많이들 벽에다가 성경 말씀 좋은 거 이렇게 써 붙여 놓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액자로도 해놓고. 근데 지금 이 말씀 벽에 붙여 놓은 집 혹시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 써 붙여 놓은 집 있을까요? 아마 이건 없을 겁니다. 뭐 싸움박질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런 거 안 써놓겠죠. 서로 검 가지고 칼싸움하진 않겠지. 사람들은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식당에 저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액자가 있어서 그걸 거기다 걸어놨었는데 그 뭐가 있었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붙여놓습니다. 이 말씀. 또 좋아하는 말씀 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붙여놓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서 이 말씀은 붙여놓은 데는 아마 단 한 집도 없을 겁니다. 교회학교 어느 선생님이 누가복음서 16장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대답을 합니다. 야, 민거리는 거기서 부자가 되고 싶은 나사로가 되고 싶어. 부자 나사로?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부자로 살다 지옥 갈래? 거지로 살다 천국 갈래? 대답하기 곤란해? 곤란할 거 없는데. 한 놈이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살았을 때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지만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살 때도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싶죠. 우리의 관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 잘하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믿으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꼭 세상적인 방식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수록 세상에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세상에서 떠날 것이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쟁과 분리를 주러 오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초신자 시절에는 이게 참 의문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왕이에요? 누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임금이잖아. 마귀가 임금인 세상에서 화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죠. 왕에게 순종하니까. 그러면은 너 착해 그러고서 뭐 상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마귀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절은 뭐 외우기까지는 못해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은 특별히 재림의 계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이 벨리알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냥 안 놔주죠. 마귀가 그래 그럼 잘 가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과 분쟁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불신 가족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낸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죽이며 평화를 유지해서 그 불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상대방의 의견과 그 생각을 존중해. 그러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잘 산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참고 후퇴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로 싸워? 가족끼리 재고해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인이 교회에 갔다가 남편에게 머리채 잡혀가지고 교회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온 동네를 끌려 다녔다든가 아니면은 예배 드리다가 시어머니한테 끌려 나갔다는 뭐 그런 간증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비슷한 간증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은 없죠. 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 목적이 아닌 세상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세상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정말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알게 모르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왕따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서서히 이제는 믿음의 친구들이 붙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참 형제 자매들입니다. 진정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끼는 하늘 가족들이죠. 이런 가족들이 하나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족으로 만들어야죠. 반면에 믿음의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소외당하고 같이 안 해주고 이럴 때 그 느낌이 참 쉽진 않아요. 저도 이 과정을 제 생각에 제가 돌아보니까 한 15년 이상 이 과정을 겪으니까는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면서 좀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죠. 이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 왕국이 망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찾읍시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이 그녀가 바벨론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 분쟁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녀에게서 나와라.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거기 있으면은 재앙 받으면 어떻게 되고 뭐 멸망당하는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세상과 썩 잘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분리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시절 우리 이제 지냈는데 교회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도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통계적으로 교인수, 출석하는 교인수가 무려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10명 나오던 교회가 6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000명 나오던 교회가 600명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이 핍박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미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모인 거예요. 심지어 이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형 교회, 그건 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모였어요. 이 교회가. 그러다가 정부에서 선심을 써가지고 10명 혹은 20 몇 명인가? 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여도 된다고 이렇게 아주 더러운 선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권이 최고입니다. 비굴한 모습을 보였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여러분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가 생명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게 지내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따로 모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누시는 거예요. 먼저. 나누어야지 거기서 다 섞여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올바르고 힘있는 그리고 줏대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급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상한데 끌려다니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경적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